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이신 D.L. 무리 선생님과 함께 집회 시간마다 은혜롭고 큰 감동의 찬양을 불렀던 아이라 생키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 번은 이분이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하고 계셨는데 워낙 D.L. 무리와 생키라는 분은 항상 같이 신문에 사진도 올라오고 그래서 이분의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참 많았다고 합니다. 아니가 다를까 그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하는데 함께 여객선을 타고 있던 사람들이 생키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아보고는 그분에게 찬송을 좀 불러달라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작사 작곡을 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라는 찬양을 또 아름답게 참 은혜스럽게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 찬송을 부르기를 마치자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생키 선생님, 남북전쟁 당시 북군으로 참전한 일이 있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말합니다. 저는 그때 남군으로 참전했는데 선생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북군의 파란 군복을 입고 있었고 그날 밤이 만월이었는데 제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겨냥해 방아쇠를 막 당기려고 하는데 당신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고 저는 도저히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생키는 너무 감격하여 자기 옛날 적을 끌어안고 함께 주 안에서 다시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라는 것이 참 놀라운 것이 찬양은 정말 파워풀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찬양을 부르지 않았더라면 아마 생키는 D.L. 무디와 함께 찬양하러 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에베소서 서론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저희가 여러분에게 큰 줄거리를 말씀드릴 때 기도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프레어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찬양이 있다고 그랬어요. 프레이즈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프레이즈와 프레어가 결합되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또 다른 피가 되는데 그게 바로 파워라고 그랬어요. 찬양과 기도의 삶이 함께 결합되면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적 삶 또는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면 그게 바로 찬양과 기도인 것이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기도할 때 영의 호흡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이것이 결합되면 당연히 파워풀한 신앙의 삶이 되지 않겠는가. 이건 묻지 않아도 그 답은 같은 겁니다. 이 두 가지 결합될 때 우리 영적인 삶은 큰 힘과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인사를 마치자마자 3절에 들어오면서 3절에서 14절까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나선형의 계단과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3절에서 14절은 한마디도 끊이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3절, 4, 3절 이렇게 절절로 이렇게 나눠서 14절까지 가지만 그러나 원어에 보면 이것이 절로 나눠지기보다는 큰 한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큰 단락을 그냥 다 설명하기는 너무너무 아까운 것 같고 시간도 모자라서 오늘은 여러분과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는데 마치 아까 말씀드린 나선형의 계단 여러분 보셨어요? 나선형의 계단을 보시면 이게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나 한 방향을 위를 쳐다보며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정상에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3절에서 14절의 내용은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읽은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7절에서 12절은 성자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고 13절에서 14절은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뛰었던 겁니다. 흥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숨이 가파르게 3절에서 14절의 문장이 여러 대목이 아니라 한 대목으로 계속 이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열정, 그 열광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철학에서는 논의된 주제가 인간론입니다. 인간론에 대한 주제가 가장 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인간론을 이야기하지만 인간을 알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서양의 철학은 옛날 고대나 중세기까지는 뭐였죠? 신이 존재하느냐였습니다. 철학의 중심이. 나중에 르네상이 되면서부터 이 신의 존재를 그냥 다 무너뜨리고 나서 인간론이 가장 발달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을 빼고 신을 뺀 철학이 발달되었죠. 그래서 현대 철학을 보면 정말 영어로 케아스입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질서가 없을 정도로. 반대로 여러분, 동양의 철학은 뭘까요? 동양의 철학의 가장 흐름은 조화입니다. 밸런스를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중국 사람들의 인, 양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 태극기의 그 모든 것이, 우리 태극기, 우리 대한민국 태극기는 조화를 이루는 것에 태극기에 상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철학인 것이죠. 그런데 이걸 다 통틀어서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알기 위해, 인간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인간을 공부하고 연구한다 할지라도 인간에 대한 것을 우리는 표면만 알 수 있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물론 해부해 보면 물리학적이나 아니면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알 수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으로 인간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또 알아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럼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아야 하며, 이 모든 것을 깨닫는 첫 출발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럼 나를 몰라요. 아세요?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항상 실수 그리고 죄, 이 범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죠. 여러분이 주님을 가까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인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찬양이 오늘 3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 단순한 인사를 한 것 같지만 이것 역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생각할수록 정말 가슴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3절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찬송이라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나 부유하거나 부유하지 않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찬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찬양팀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성가대회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우리 찬양팀 잘하잖아요. 그렇죠? 찬양팀이 찬양을 위해 연습할 때만 찬양하면 안 돼요. 성가대원이 성가 부르기 위해서 성가대 곡 하나만 연습하면 안 돼요. 순간순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펴면 안 돼요. 목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설교하기 위해 성경을 읽는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불쌍한 거죠. 성가대원이 만약에 성가를 한 곡 부르기 위해서만 부른다, 다른 걸 안 한다, 주중에 안 한다, 그만두셔야 돼요. 성가대. 찬양팀도 마찬가지, 목사도 마찬가지고 설교하지 말아야 돼요. 큰일 나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찬양은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찬양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기 보세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 꼬마들 얻어보면 이야 너무 이뻐가지고 말이에요. 이거 그냥 확 깨물어 주시고 말이에요. 그 볼을 확 그냥 세게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렇죠? 하면 안 되지만 큰일 나죠. 그런 마음. 하나님 우리를 보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그냥 대놓고 사랑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 샘낼까 봐 그냥 기회만 있으면 이야 이뻐 죽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데 여기에 여러분이 우리 주목을 해야 할 것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 rejoice over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의 뜻을 보면 rejoice over you라는 이 말은 춤을 추다, 뛰다, 그리고 돌다, spi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찬양하는 사람 옆에 가셔서 기뻐 춤추시고 뛰시면서 그 찬양하는 사람 맴돌면서 뱅뱅 도시면서 기뻐하신다는 내용이 바로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은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하는 순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춤을 추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그렇게 어둡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쇠사슬이 풀렸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찬양하셔야 돼요. 그러면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천국이 어디 있을까요? 죽으면 있어요 라는 분이 있습니다. 살아 있어도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빗대어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찬송을 하게 되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근데 반대로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에 있더라도 찬송이 없다면 그것은 지옥과 다름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생활이 윤택해지고 좋아지고 너무너무 이제 뭐 코로나가 이제 뭐 없는 것 같아가지고 막 여행하고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있든 없든 간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코로나 가운데도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일이 잘 풀려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은 천국이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배를 타고 갈 때 주님이 그 배 밑창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 그게 더 안전한 것이지, 주님이 안 계신 곳은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이 시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고 고백한 것은 정말 역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 찬양 중에 내 주여 나의 영혼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그렇죠? 비파와 수금, 그리고 찬양을 쫙,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성경 말씀에 나온 시편 57편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 57편이 이 찬양의 아름다운 시를 다윗이 어디에서 이 시를 썼을까요? 해가 지면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아이스티 하나 쫙 마시면서 옆에 신하가 부채질을 하는데 감동이 돼서 내 마음은 정해졌으니 하나님 찬양합니다 했던 게 아니에요. 시편 57편을 쓴 배경은 아둘람 동굴이라는 곳에서 썼어요. 여러분, 아둘람 동굴이에요. 동굴은 빛이 없어요. 하늘을 바라볼 수도 없어요. 근데 다윗은 시편 57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니 라고 고백했어요. 지금 내 육안으로는 앞이 컴컴해요. 그러나 내 영안은 주의 진리가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는 것을 다윗은 육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안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자였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리고 다윗은 도망 다니고 아들람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아마 가장 가슴이 조이었던 때가 바로 아들람 동굴에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거기 숨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 누군가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상처 입은 자들, 소외된 자들, 결국 그들이 다윗의 용사가 되고 다윗의 신하가 되고 다윗의 충신이 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들람 동굴은 어두운 곳이었지만 바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 때문에 그 다윗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누가? 찬양하는 자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찬양하는 자가 되세요. 가장 가슴이 조이는 때에 가장 가슴이 벅찬 찬송을 다윗은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가장 최악의 감옥에서 가장 최선의 찬양을 하나님께 돌렸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이와 같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역사는 늘 그래 왔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게 때로는 앞으로 잘 나가요. 때로는 정차하고 있어요. 때로는 뒷걸음질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견고하게 전진하게 되면,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교회는 지금까지 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건 찬양하고 있었느냐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험한 바위로 인해 지쳐 계신 분이 계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죄 때문에 낭망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나 자신의 한계 때문에 곤고한 분이 계신가요?
영적으로 큰 일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도 로마의 감옥이라는 큰 바위를 만났습니다. 다윗도 사울이라는 큰 바위를 만나 아둘람 동굴에 피신하고 있을 때 역설적으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찬송의 시를 썼던 것처럼 여러분 앞에 큰 바위가 있다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88년도에 한인 세계 선교 대회를 시카고 위튼 칼리지에 빌리 그램 센터가 있는 곳에서 첫 1회가 있었습니다. 그때요,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몇천 명이 모였습니다. 선교사님, 밥 먹으려면 3시간이 걸렸어요. 줄 서가지고 1시간 반은 서서 앞뒤로 인사하고 선교사님 만나고, 예? 대학생들이 얼마나 같이 모여서 기숙사, 그 학교 기숙사에서 6명이 같이 먹고 자고 하는데 6명이 다 목사 되고 말이죠. 매일 저녁 찬양합니다. 정말 천국이 따로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보면 참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미 대학 가기 전에 콜링을 받았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반은 콜링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미. 근데 3명은 거기 와서 목사가 되기로 콜링을 받은 거고. 누구하고 있느냐가요, 인생을 바꾼다니까요. 제가 한 달 전에 제 한국에서 친구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친구가 거기 있었던 친구예요. 찬양하는 사람 옆에 막 있으면 내 인생도 바뀐다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게 영향력이에요. 근데 매일 만나면 누구 흉보는 사람, 만나면 가십하는 사람, 물러갈지어다 그래야 돼요, 그냥. 어리석어, 그런 사람. 만나지 말아야지. 왜? 내 영혼을 얼마나 메마르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만나고 나면 내 힘이 빠지는 사람. drain me out, 그래요. 내 있는 에너지까지 다 빼가는 사람이 있어. 누구 만나고 오면 내가 이게 뭔가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여러분 영적으로 똑같아요. 같이 1시간 만나서 얘기하면 이게 정말 좋은 얘기가 되는데, 만나 얘기하면 그러면 오면서 말할 때는 아주 그냥 기분 좋았겠죠. 근데 돌아서서 올 때는 기분 정말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찬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크게 2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무슨 복이요? 신령한 복.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복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여기 신령한 복의 신령한이라는 원어는 푸니마 티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푸니마는 스피릿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복이란 성령께서 전달해 주시는 복이라는 의미예요. 그 복이 신령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이 바로 신령한 복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찬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기억할 것은 찬양의 초점은 언제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3절에서 6절이고
성자 하나님이 7절에서 12절이고 성령 하나님이 13절에서 14절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성자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성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셔서 구원을 성취하신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성취하신 거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획하신 구원과 그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님 그 두 분이 지금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성령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고 있음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 성부, 성자, 성령님께 빚진 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고 그 아들이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구원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으며 구원받은 우리가 오늘도 그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이가 성부 하나님이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전달하시는 일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모든 것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랬는데 저희 교회도 이 베이글을 아침에 먹는데 여러분 베이글집 가면 가장 내가 베이글을 살 때 가장 내가 돈을 잘 써서 산 베이글이 어떤 베이글인지 아세요? 여러분 베이글 취향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건포도 들어간 거, 어떤 분들은 홀윗, 어떤 분은 어니언, 어떤 분들은 이거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취향이 있어요. 근데 같은 가격의 베이글을 사도 가장 내가 돈을 주고 산 베이글 중에 가장 잘 산 베이글이 뭘까요? 에브리띵 베이글이에요. 거기 다 들어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신앙의 자세가 우리 태도가 베이글을 고르듯이 내가 좋아하는 취향만 달라고 그래.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에브리띵 베이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똑같은 가격이에요. 가격이 같아. 그럼 에브리띵을 사야지. 큰일 났다. 오늘부터 이제 에브리띵 베이글이 다 팔리겠네요. 맞는 얘기예요. 에브리띵 모든 걸 주신다고 모든 걸. 이걸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허락하신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서론 에베소 강의할 때도 주 그리스도 안에 주 예수 안에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썼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196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만 164회나 등장합니다. 에베소서에만 5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신 말씀. 모든 참된 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요. 그분 밖에 있는 복은 유사한 거고 유한한 것이에요. 그건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갈 것이고 헛된 것이 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에 우리는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찬양의 이유는 택하여 자녀 삼아 주셔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허락하셔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4절에서 5절 쭉 설명하는데, 여러분 4절을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말씀합니다. 여기 창세전이라는 것은 과거에 이미 허락하신 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택하셨구나.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두 번째 현재의 복이 5절에 나옵니다.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이 말은 현재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이 현재의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잖아요. 이게 지금 내가 복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럼 세 번째, 미래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직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통일되는 날이 온다. 그 날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시고 사단과 모든 죄를 없애신 후에 통일시킨 그때 우리에게 허락하실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택하심에 있어서 내가 택함을 받기 위해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이뻐서 택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내가 일을 잘해서 택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내가 뭔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 했기 때문에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이 택함을 받은, 선택받은 것에 관해서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 성도는 선택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선택해 준 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감사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세요? 나도 모르게 당연시했어요.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했어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선택이었는데, 나를 무조건 나를 선택해 주신 건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성도 간에 서로가 마음이 안 맞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걸 야금야금 다 갉아먹기 시작하면서 감사라는 것이 그래서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축구 선수가 국가대표팀에 뽑히면 그 선수가 선택되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선발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국가대표로 선발되면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선발된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우리의 자세는 자랑이 아니라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찬양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거기다 핑계, 거기다 무슨 이유를 붙일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선택받기 위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도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rejoice over you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라는 교리가 오늘도 예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예정론, 이런 신학적인 이런 뭐 있지만 이건 신학자가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진리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은 이성과 논리로 다 구명할 수 없는 비밀이요, 신비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그렇구나, 내 공로 때문이 아니구나, 내 조건 때문이 아니구나, 나는 정말 죄인인데 그런데 나를 택하여 주셨구나라는 이 신앙 안에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영적 진리를 깨닫는 것이고, 이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도우심인데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게 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어디를 뒤져도 이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말씀은 그리 없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권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하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선택의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논쟁하려고 합니다. 선택의 교리를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너를 보니까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는 내 자녀가 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녀답기 때문에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먹이를 매지 말라. It is for freedom that Christ has set us free. Stand firm and then do not let yourselves be burdened again by yoke of slavery. 그랬어요. 영어 문법을 보면 더 이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지는데요. 여러분, 여기 주목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값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걸 믿어요. 지금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대목을 본 문법상 직설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죄와 사망에서 피값을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게 직설법이에요.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이건 명령법입니다. 이게 단순히 저는 문법으로만 보고 싶지 않은 것이, 이게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이에요. 아무개야, 내가 너를 택했어. 네가 나의 딸이 될 거야. 그리고 네가 내 딸이 되기 위해 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 달려 죽게 되었어. 그래서 너를 자유케 했어. 죄와 사망으로부터 너를 구했어. 그러니 이제는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다른 종교는 반대입니다. 명령형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 명령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이게 다른 종교가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요, 네가 이렇게 되었어. 예수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살거라.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알면서도 지은 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했잖아요. 그렇죠? 매 주일마다 우리가 그런 기도하잖아요.
세상에서 던지는 돌에 맞아 힘들게 지쳐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 너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그러면서 이씨 죄송합니다. 정말 그럴 수 있니? 왜 그랬대?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하나님 오늘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아무개야 기억해? 이렇게 내가 했다? 예수님이 내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너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너를 죄에서 자유하려고 죽었어. 그러니까 너 그 예수 잘 믿고 잘 뒤따라가. 그럼 너도 승리할 거야. 힘들었어? 아프지? 그래, 그 아픈 거 얼마나 힘들까? 근데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승리했거든? 너도 승리하는 삶을 살 거야.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우리를 억압해 두지 않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로마서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엉망진창으로 살았더라도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세요. 가끔 목사가 말씀으로 찌르긴 하지만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방향은 뭐죠? 그러기에 이제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만 더 설명하고 마칩니다. 영어로 스테르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테르스는 지위라는 뜻이죠. 내게 주어진 지위예요. 다른 영어 단어는 state입니다. state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지위가 먼저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상태가 먼저 바뀌었습니까? 뭐가요? 지휘자님? 지위가 바뀐 거예요. 진노의 자녀였고 불순종의 아들과 딸이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이 지위가 바뀐 것이에요. 지위가 바뀌었으므로 그러므로 우리의 상태, 스테이트도 바뀌는 거예요. 내 상태를 변화시켜 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놓으시고 이제는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저도 그래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뭘 하면 사람들이 잘했다라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잘한 줄 알아. 근데 성경은요. 네가 아무리 못해도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딸이고 아들이니까 네 지위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앞으로 살아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1부 때도 제가 그랬지만 내가 만약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봤는데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저 황 목사가 목사 안 됐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아마 여러분보다 훨씬 못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아세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날 부렀지, 하나님이. 이미 부르는 의미는요, 저렇게 살다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미리 부르신 것 같아. 저 그냥 아부하는 그냥 얘기하는 게 그런 것 같은데 늦게 철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늦게 철이 들어요. 여러분께도 미안하고 제 집사람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늦게 철이 들었어. 좀 일찍 철을 들지. 나를 택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목회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좋은 성도 만나 함께 교회를 섬기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됩니다.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여러 차례 나오는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는 건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시면 하나님의
주권인 것, 인간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 그러나 인간이 가진 책임이 있어요. 지위가 바뀌었기에 이제는 지위가 바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 상태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아까 우리 읽었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거룩과 흠이 없는, 이게 바로 이제 거룩과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상태인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반응이 이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부터 더 많이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분을 바꿔주신 하나님, 그래서 최고의 복이 바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시고 내일도 찬양하시고 그분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